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부활과 휴거의 날 욤 하나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7개월짜리 달력이 있죠. 원래 1년이 12개월인데 하나님 달력은 7개월짜리예요.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7개월짜리 달력을 만드신 거예요. 1월달이 봄이고 7월달이 가을이에요.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절기예요. 절기. 모에드죠. 정한 때인데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7개월짜리 달력을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7개월짜리 달력을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월달이 봄이고 7월달이 가을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여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봄절기 1월달에 봄이 1월달이죠. 1월달에 세 개의 모에드가 들어가죠. 세 개의 절기인데 절기는 모에드예요. 모에드고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요. 그래서 1월달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시간표 안에 넣어놓으신 거죠. 근데 저거는 성취가 됐죠. 그리고 7월달에 가을 절기에 또 세 개의 모에드, 세 개의 절기가 포진되어 있죠. 나팔절과 속죄일,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거는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여름에 들어가는 부분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봄절기라고도 봐요. 근데 이 오순절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순절은 여름절기예요. 여름절기. 오순절은 여름을 시작하는 초입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여름 절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름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절기를 교회시대라고 하죠. 이방교회 시대.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고 나서부터 이방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름은 길죠. 그래서 봄절기는 1월달에 포진되어 있고 씨를 뿌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씨를 뿌리신 거예요. 씨를 뿌리시는 거는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7월달은 가을은 거두는 거죠. 추수. 끝이에요. 끝.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작을 예수님이 하신 거고 씨를 뿌리신 거고 추수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중간에 여름절기, 교회 시대죠. 성령의 은혜의 시대.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름이죠.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오듯이 이제 여름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잖아요. 다 끝나가죠, 이제. 2000년이 왔으니까 늦여름도 완전히 늦여름이에요, 지금. 가을절기 시작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7개월짜리 달력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7달짜리를 만드신 거고 1월달에 봄절기, 7월달에 가을절기를 포진시켜 놓으시고 씨를 뿌리시는 것과 추수하는 시작과 끝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7달짜리 달력을 만드신 거예요.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가져오신 거예요.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개인이 7자를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7개월짜리 달력인데 이 달력만 잘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7달짜리 달력을 아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7일 하셨어요. 7일. 7일간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7일 동안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첫째 날 출발하는 거고 일곱째 날 끝내신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 안에, 그러니까 7일 창조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저 일곱 번째 7일째 되는 날 안식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저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일 이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에 바로 적용을 하시죠. 7,000년. 지구 역사가 7,000년이죠. 하루가 1,000년 같은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7일 창조하신 이유는 지구 역사가 7,000년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7일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6일째 창조 끝내시고 안식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지구의 7,000년 역사인데 6,000년 역사 끝나면 마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1,000년은 천년왕국, 안식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다음에 7달짜리 달력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7일 창조와 이 7,000년 지구 역사와 7달짜리 달력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시라고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추수하는 숫자가 7인 거예요. 보세요. 7이 완전 숫자죠. 7이라는 숫자가 마무리하는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 7이라는 숫자를 가져오셔서 쓰시는 거예요. 저렇게. 추수가 딱 끝날 때 완전하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이 완전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7일 창조와 이 지구 7,000년 역사, 7달짜리 이 달력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으신 달력이 저 7달짜리 달력인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유월절과 목요절과 추실절, 이 하나님의 이 모해들을 여기다 포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월 달에 가을절기죠. 저 7월 달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설계를. 그리고 중간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고 나서부터 이방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저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월 달은 지나갔잖아요. 다 성취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를 하신 거예요. 오순절도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저 가을절기가 오는 거예요. 저 절기는 추수의 절기면서 심판의 절기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지만 쭉정이는 불태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더 보여주시는 게 이 7달짜리 달력인 거예요. 이 안에 7가지의 하나님의 모해들을 집어넣으셨잖아요. 절기. 7이라는 숫자를 이해하고 이 7달짜리 달력을 이해하면 이 절기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월 달은 그래 봄절기인 거예요. 시작이니까 봄인 거예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니까 가을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중간은 여름인 거죠. 지금이 여름절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 봄은 씨를 뿌리는 때예요. 시작. 그리고 이 가을은 추수, 끝.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가 시작이 되면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중간을 이방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너무 쉽죠. 다 풀려요. 그리고 이 가을절기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7년이에요.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중에서 다니엘서의 70일에 그 예언이 아주 결정적으로 마지막 이 가을절기가 몇 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70일을 보면요. 69일에가 지나요. 그리고 메시아가 끊겨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요.
그 한참 지내는 시기가 바로 여름절기예요. 이방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한참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죠. 몇 년 동안. 한 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일에 7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을 절기가 7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1260일은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 때는 후 3년 반. 그래서 7년이라는 숫자 개념이 계시록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70일의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저 한일해가 성취가 돼야 되는데 저거는 맨 마지막 가을 절기에 성취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기, 저 7월 달은 7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거고 그 7년 환란 안에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숫자 몇으로 되어 있어요? 7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7로 했다고요?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려고 7이라는 숫자를 쓰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그 비밀을 듣고 보고 기록한 거죠.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다 비밀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표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7달짜리 달력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도 7촛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7촛대가. 이게 이제 봄절기죠. 봄절기에 3개가 포진되어 있잖아요. 저쪽이 가을절기죠. 가을절기에 또 3개가 포진되어 있고 요게 1월달이에요. 봄절기. 시작하는 씨 뿌리는 절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저 가을절기가 7월달이에요. 마지막 추수하는 마무리 짓는. 그래서 1월달과 7월달을 여러분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아시겠죠. 이거가 확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오순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여름절기,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 교회 시대를 중심으로 1월달과 7월달이 나눠져 있는 거죠.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고 나팔절에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욤 때루아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나팔 부는 날이에요. 나팔 부는 날. 성경에 이 7개의 절기 중에서 7개의 모에드 중에서 나팔을 불라고 한 절기는 나팔절뿐이 없어요.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아멘. 7째 날 첫날 그게 나팔절이거든요. 가을 절기에 시작하는 그 첫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때 뭐 하래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가지 절기 중에서 나팔을 부는 절기는 나팔절뿐이 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7개의 절기에 다 나팔을 불어요. 그 중에서 오순절에 부는 나팔을 첫나팔이라고 해요. 첫나팔. 그리고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교회가 시작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그때 불었던 나팔이 첫나팔이라고요. 교회를 시작하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불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팔절이 시작할 때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을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나팔이에요? 교회가 끝나는 나팔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 그러니까 첫 나팔 불 때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기 때문에 이방 교회는 순식간에 변화돼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있냐고요. 맞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휴거의 나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의 나팔이죠. 저 나팔이. 네. 이방 교회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서 이제 부활돼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휴거되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는 나팔이 요거예요. 첫 번째 부는 나팔이 떼끼야예요. 떼끼야의 뜻은 왕이 오신다. 이거를 나팔절 때 처음에 부르는 나팔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 길게 한번 부는 나팔. 왕이 오신다. 떼끼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는 나팔이 요거예요. 두 번째 부는 나팔이 샤바림. 회개하라. 그러니까 왕이 예수님 오시니까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세 번 끊어서 부는 나팔이 샤바림, 회개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때루아예요. 짧게 9번 끊어서 부는 나팔. 이 뜻이 깨어나라.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맞춰서 이 뜻도 이렇게 다 이름 줘놓고 이렇게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요거를 3일에 걸쳐서 33번씩 부른대요.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럼 뭐 규칙이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0번째 부르는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인데 이걸 떼끼 하가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떼끼 하가돌의 뜻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나팔절에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거를 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의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7달짜리 달력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렸죠. 사탄의 미혹이에요. 사탄한테 완전히 속은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이 7달짜리 달력,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다시 여러분 것들로 찾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늘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거예요. 아멘. 100번째 나팔이 떼끼 하가돌인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길게 한번 아주 그냥 숨 끊길 때까지 길게 부는 나팔이 요 마지막 100번째 나팔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부는 나팔이에요. 계속. 근데 이거를 매년마다 지금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to give the last blast, and then everybody, you shout to God. Who knows that this won't be the last blast? We got the whole world to go around. I don't know where it ends. But get ready. Tekiah Hagadol. 예, 이렇게 보시니까 믿으시겠죠?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전수해갖고 온 게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고 가을 절기를 시작하는 절기고 부활과 휴거의 절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아서 이 알곡들을 모으시는 거죠. 모아서 곳간으로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으실 때 뭐부터 하신다고요? 나팔을 부신다고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이 큰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고 저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 부활된다는 거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늘로 채 올라가는 거죠. 그 일이 있을 거라고요.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려 퍼져요?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언제?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팔을 마지막 나팔, 떼끼 하가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부활되고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으신 거지.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구름 타시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부활과 휴거의 날, 요음 하나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지 않았나요? 이 말씀들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면서 공부해 나가면 너무너무 재밌죠.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아멘. 나팔 소리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왜? 이방 교회의 충만한 숫자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설레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을 요음 하나차라고 하는 거예요. 요음 하나차를 부활과 휴거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 이 부활과 휴거가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다른 절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팔절이 이 마지막 이 가을 절기, 추수의 절기의 시작이고 그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나팔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절기 기다리지 마시고 나팔절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 휴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휴거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왜 노아의 식구는 구원받았고 저 나머지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버림받은 남겨진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간 거예요. 그 완성을 한 거죠. 그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버려진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진 거예요. 계속. 소돔과 고모라가 이 당시에는 엄청난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그중에 4명만 빠져나온 4명 빠져나왔는데 그중에 한 명은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돔 기둥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빠져나왔는데 뒤돌아보면은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휴거되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뒤돌아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자꾸 뒤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두고 나오셨나? 롯의 가족들은 아마 거기에 다 놓고 나왔을 거예요. 뭐 귀중품만 조금 갖고 나왔겠죠. 근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 있겠죠. 그런데 롯과 그 두 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처는 뒤돌아봤어요. 거기 뭐가 남겨놨지? 뭘 남겨놨을까? 그렇죠?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롯의 때와 같다고 하죠. 그렇게 뒤돌아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뒤돌아보면 살아서 휴가 못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지 세상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지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지 돈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생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실까요? 우리를 굶기실까요? 절대 안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특해갖고 없는 것도 더 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같은 얘기예요. 두 사람이 나왔지만 한 사람만 살아서 휴거된다는 얘기예요. 뒤돌아보기 때문에.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마귀를 본다는 거예요. 돈을 본다는 거고 마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기도 10명의 신부들이 있죠,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몇 명만 들어가요? 5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5명은 왜 못 들어가요? 뒤돌아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돈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믿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을.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죠. 예수님이 섭섭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섭섭하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고 살아서 휴거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노새 처가 되면 안 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되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예수님의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더 확신 가운데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서 살아서 휴거되는 영광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